4년 전에 우리나라 1세대 아주 어른 목회자 한 분이 공개적으로 참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아들을 무리하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제 일생 일대의 실수였습니다. 한국 교회와 하나님 앞에 저의 크나큰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슴에 씻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15년 전에 자기가 심우하던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것을 95세의 노 목회자가 눈물로 참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한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큰 어른이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교계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그 아들은 목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목사님 귀에 어떤 비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때 그 절차에는 더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후임 목사를 결정하는 교회 전체 회의를 지극히 당연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찬반 기립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공개 투표를 한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이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15년 목회하는 동안 교회는 비참하다고 할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량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했습니다. 교인 출교, 제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비습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벌였다고 의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고,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의 자작극이라고 비난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 정년 퇴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 목회자가 교회법을 어기고 법에 정해진 정년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서신 것입니다. 노 목회자는 먼저 자기 참여를 한 뒤에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떠나라. 임기 연장을 꿈도 꾸지 말라. 나는 이 교회의 설립자요 원로 목사요 아버지로서 이것을 강력하게 명령한다. 이 목사님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큰 어른 목사님, 한국교회 세습 1호의 불명예로 한국교회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5점 한 번 남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그 목사님 수십 년 쌓은 명예가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식도 잃고 말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그 참회 그리고 결단으로 교회가 그나마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은 다행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소위 세습입니다.
된 것이죠. 문제는 그 아들 둘 다 행실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죄도 지은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직업 성직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삭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의 더 큰 문제는 두 아들의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아버지 제사장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제사장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책망을 하긴 했는데 책망 같지 않은 책망만 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 제사장의 잘못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23절에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참 옳은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 정도의 책망은 안 하는 것만 못한 책망입니다. 오히려 이런 책망은 면죄부를 주는 책망입니다.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내하였다. 말 들을 만큼 책망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엘리 제사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두 아들을 제사장 자리에서 쫓아내었어야 됩니다.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25절 마지막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대강에서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딱 엘리 제사장에게 맞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 잠언 19장에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한 말씀은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자식 제대로 안 가르치면은요, 자식 망하고 자기도 망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제가 아끼던 젊은이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생을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교육 전도사로 일한 지 얼마 지났을 때에 자매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교육 전도사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자기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알아봤더니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갔다가는 그 젊은 신학생이 제대로 된 목회자가 못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 교육전도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일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반성하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몇 번이나 연락을 해서 좀 위로를 해줄까 어떨까 하다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제가 없는 사이에 교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혼한다고 인사차 들렸다고 합니다. 청첩장과 함께 축복해달라는 편지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18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쓴 편지가 저에게 남아 있더라고요.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멀쩡한 목사 때문에 힘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이 일은 나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결과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자네를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한 일이었다. 물론 나도 당시 자네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처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오로지 자네가 바로 크고 참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이다. 그것이 그 모든 일의 전부다. 혹 나중 자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후배나 제자가 생기면은 지금 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쓴 편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제가 한 일이 꼭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엘리가 자기 두 아들에게 차라리 이렇게라도 했다면 적어도 자기 자식을 살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쭉 말씀해 나가시다가 엘리 집안의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아주 의식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그 26절이에요. 25절까지 쭉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하다가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집안은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집안으로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집안, 지지고 볶고 콩가루 같은 집안,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서로 싸우고 울고 불고 하던 그런 레위 집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집안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두 가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가고 있고 하나는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그런 두 아들과는 전적으로 달랐다. 무엇이 엘리의 두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무엇이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 잘 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취소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중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받는 중에 너의 집은,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사람, 몇 사람 남아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섭죠, 심판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 집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는가?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의 집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가?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알아야 합니다. 30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 집을 멸시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2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29절 앞에 부분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17절에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소년들의,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즉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좋아하시는가, 귀하게 여기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 너무도 귀하다. 얼마나 귀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제사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정말로 안 원하시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긍휼을 너무도 좋아하신다. 그 긍휼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제사까지도 포기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것, 하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적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도 제사장이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다면은 내가 제사를 지내면 되지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사울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까짓것 제사 정도야 내가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너가 나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안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울이 제사장 대신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차라리 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에게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제사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침례한다라는 하나님 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주시고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제사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맨날 드리는 그 제사,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까짓 거 뭐 드리면 되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제사를 멸시한 것은 곧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29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중하죠. 참 귀합니다. 자식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자식밖에 더 있느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이 그렇죠. 이것과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는 여러분 충분한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챙기십니다. 어떻게 챙기느냐? 여러분들이 챙기는 것보다 훨씬 잘 챙기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잘못 챙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서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사랑하도록 하는 참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식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세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가지 복 가운데 몇 가지가 자식에게 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밖에 안 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네 가지 복 중에 세 가지가 아브라함 자식에게 갔습니다. 이런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것을 넘어서 두려운 것을 넘어서 처참합니다. 34절 보시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드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뜻 한 동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부탁으로 해서 겨우 엘리의 집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눈치밥이나 볶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무엘이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이 집에서 지금 어른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잘난 사람이 있는 자식들, 그 집안 후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부탁 해가지고 그저 교회의 일료만큼이나 좀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입에 풀칠 나고 살겠습니다라고 부탁할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참 무섭죠? 아무것도 아닌 가정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고 네로라 하던 사람은 형편없이 떨어져 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엘리 집에 내리셨는데 엘리 집은 그 무서운 심판을 꼭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심판의 시작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돌아오너라.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엘리 집에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것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지금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씀을 이 짧은 한마디 가운데 두 번이나 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내가 약속한다. 굳게 약속한다. 절대로 약속한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희 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 받아주겠다라고 약속한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너무도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죠. 아합 집에 재앙을 불어서 온 집안을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다 멸망할 것이다. 개들이 아합의 아내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합 가족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무섭게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합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온몸에 힘이 쑥 빠집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근데 성경을 열심히 봐도요, 깊이 봐도 생각하면서 봐도 이 아합의 이 모습은 앞만 봐도 제대로 회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제스처 같습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그 모습만 보고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합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본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라고요. 제대로 회개하는 것 같지도 않는, 단지 회개하는 척하기만 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록펠러가 대사업가로 성공한 뒤에 자서전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 자서전에 자기 성공 비결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비결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한 3가지 약속을 평생 지킨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11조 생활을 한다. 두 번째, 늘 목사님 말씀을 따르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순종한다. 마지막 하나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 여러분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신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 하나님을 먼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게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다른 어떤 것, 어떤 사람보다 먼저로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그 못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아들, 딸을 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기도드리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딸, 아들로 하여금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